할렐루야. 오늘 2주 만에 뵙습니다. 만 2주 만에 뵙는 거고 어찌 생각하면 약 3주 만에 뵙는 건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14박 15일에 성지순례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저를 못 알아보실까 봐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얼굴이 참 많이 탔어요. 그리고 또 팔도 타고 사실은 이쪽을 들추기가 겁이 납니다. 반팔을 입고 다녔더니 안쪽은 새하얀데 겉은 까매서 마침 제가 시계를 풀르고 왔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시계 자국이 남아 있어요. 손목 그리고 팔, 얼굴 할 것 없이 이렇게 다 새까맣게 타갖고 왔는데 지중해성 그리고 기후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더우면서도 그늘만 들어가면 건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해요. 근데 구름이 끼어 있는 그런 가운데에도 쉽게 얼굴이 타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정들이 굉장히 또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성지순례를 이제 계획해서 가겠지만 일정들이 굉장히 빡빡한 게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가야 할 그런 소화해야 할 일정들은 많고 하다 보니까 차량으로 이동해야 될 시간들도 때로는 5시간, 7시간 넘게 막 타고 가기도 하고 하루하루 걷는 그 도보의 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15,000보에서 20,000보 가량씩을 하루에 이렇게 걸어야 되는 제가 사실은 이제 만보기를 그 스마트폰에 착용하고 다니니까 평소 한 4,000보, 5,000보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일상적인 제 패턴인데 가니까 거의 3배, 4배를 걸어야 되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또 성지순례를 제 계획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만 되고 또 우리가 너무 또 체력이 약하면 아예 또 시도조차 못하고 해요. 그래서 젊어서 여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감이 갑니다. 젊어서는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늙어서는 건강이 안 돼서 못 가고 하는 게 여행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건강 관리를 또 잘 해야 갈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기를 거의 10시간, 12시간 막 이렇게 타고 직항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가는데도 가다 보니까 시차가 6시간, 7시간 시차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보통 한 2주 정도의 삶의 패턴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시차를 이제 적응할 만 하니까 다시 또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시차를 적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그곳에서의 일정들 하나하나가 참 감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친히 갇히고 또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참수당해서 순교했잖아요. 목이 잘려 순교한 그 사도 바울의 순교터에서 목이 잘렸는데 사도 바울의 목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튀인 곳마다 이제 성상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실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그냥 밖에 나가서 예수 부인하고 살아가면 편안한 그들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깊은 그곳에 햇볕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곳에서 숨어 지내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성찬을 하고 그곳에서 또 삶을 마감하고 했었던 그 현장에 가고 그 카타콤 속에 죽은 이들의 석관들을 안치했었던 수많은 석관들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성찬을 직접 우리가 이제
행하면서 그때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와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시간들을 봤어요.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감동의 시간이었고,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다시 함께 그 내용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175일차 말씀을 이제 오늘 보게 될 텐데, 오늘 아침부터 욥기의 말씀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그 초반부에 보면 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그의 소유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고 있죠. 양이 7천이고요,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이고, 암나귀가 500이고, 거느리는 종도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 양이 7천이다. 말이 7천이지. 여러분, 7천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래요. 오늘날 이렇게 소 500마리 길러도 대단한 건데 그 시대면 엄청난 거죠.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자녀도 아들 7에 딸 3이었습니다. 아주 다복한 참으로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신앙도 좋았고, 그래서 경건하고 늘 의롭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생각지 않은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들이닥쳐서는 그 종들을 다 죽이고 욥의 양과 소를, 그 낙타를 다 잡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한 번은 또 태풍이 불더니 집이 기둥이 무너져서 그 집 밑에 있었던 욥의 자녀 10남매가 한꺼번에 거기서 한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욥의 건강도 갑자기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스럽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요, 왕들이 죽을 때 가장 많은 그 질병들 가운데 하나가 종기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등이며 이런데 막 큼직한, 요즘에 종기야 뭐 사실 별거 아니죠. 뭐 마이신 먹고 그렇게 하고 치료하다 보면 낫는데, 그때는 마이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종기들이 너무 온몸에 낳고 그게 이제 뭐 가렵고 아프고 하니까 기와로 온몸을 막 긁는 거죠. 긁으면 상처가 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온몸이 그렇게 가렵고 힘드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아내도 사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내가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줘야 될 텐데, 그 아내가 욥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 고통 속에 이런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과 함께 비교해 본다면, 오늘 이 욥의 고난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그만한 고난을 우리가 받았을까요? 그만한 고난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욥이 이런 어려운 고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건 어쩔 수 없고, 또 그거는 그 안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욥의 이 생애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 또 그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욥의 고난이 있을 때에 욥에게 있었던 세 친구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이 욥을 찾아와요. 나름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겠다라고 말하자면 위문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욥을 위로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욥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욥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어요. 먼저 엘리바스는요, 욥이 당한 고난이 욥의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아,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그냥 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응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네 죄 때문이다 하고 하면서 이 인과응보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읽게 될 6장, 욥기 6장과 7장에 있는 말씀은 그런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서 욥이 반박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먼저 욥은 자신이 이렇게 혹독하게 고난을 당할 만큼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를 찾아와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오히려 이렇게 친구를 책망하는 이 엘리바스의 그 무정함에 대해서 욥은 죽음보다 더한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차라리 이 고통을 피해서 죽는 게 낫겠다까지 표현을 해요. 극심한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과 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욥이 당장 지금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극심한 고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당한 그 고난과 고통을 너무 쉬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더니 어떻게 살더니 봐라, 그 결과를 맞이하는 걸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이렇게 인과응보의 도식에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아요. 오늘 욥처럼 하나님 앞에 욥이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건 욥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는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는 성경의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하는 그런 고난을 보면 그렇게 고난 당한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그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난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죄의 여부에 따라서 그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정죄할 일이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죄악된 본성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다른 사람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장려하고 이런 걸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는 걸 여러분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책망과 거기에 대한 욥의 이 반론을 통해서 우리 인간 내면의 죄된 본성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비난하기에 앞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닥친다 해도 그 속에서 낙담하지 말고
또 내가 너무 잘 된다고 해도 그 안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께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8장에 보면요, 이제 지금까지 엘리바스의 책망과 욥의 반론을 듣고 있었던 또 다른 친구, 이제 두 번째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욥을 한층 더 강한 어조로 욥을 이제 공격합니다. 빌닷은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지가 지은 범죄에 대해서 인정치 않는 이거는 패역함 때문이다라고 여기면서 욥을 더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빌닷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세상적인 측면 속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설득되고도 남을 만큼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인과응보적으로 나타난 것은 당연하죠.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 빌닷이 이야기하는 그 논리들을 듣다 보면 우리가 그 논리에 정말 내 스스로가 설득될 만큼 그렇게 아주 설득력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빌닷 역시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원리를 너무 도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바탕을 두고 그것을 너무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짧은 인생의 안목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빌닷과 엘리바스의 그런 도식적인 원리의 적용에 의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었었던 그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멸망받아 마땅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멸망받아 마땅하고 당연한 그런 원리의 도식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도식적인 그런 부분들은 물론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원리 속에서는 적용이 된다 하겠지만 모든 우리의 인생을 다 통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짧은 삶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성취되는 것은 언제 성취되는 거냐, 온전히 성취되는 것은 언제 성취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때에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적용돼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인과응보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한다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다 복받아야 돼요. 다 잘 살아야 되고 다 건강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건강하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면 정말 그 반대의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현실 속에서 선을 행하면 복받고 악을 행하면 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를 그대로 100% 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복 받았으면 그가 선하게 살았고 고난을 받고 있으면 그는 악하게 살았고 라고 하는 잘못된 그 도식의 이해가 바로 이 빌닷과 엘리바스의 논리를 가능하게 했던 거죠. 여러분, 잘 되고 또 건강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런 사람은 100%다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정말 망하고 사업도 안 되고 건강이 아프고 그런 사람들은 다 그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정말 죄를 지은 거에 대한 그 이 땅에 살아갔던 삶에 대한 모든 거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받게 하고 그 결과 인과응보에 대한 결과가 완성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100년의 짧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9장은 이런 빌닷의 책망에 대한 또 욥의 반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니, 반박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어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하나님 이렇게 고난당한다면 하나님 어찌 하나님이 공의로우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공정하게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욥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그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바른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곁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가 비록 그가 정말 그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선하게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또 주변의 사람들이 행여 믿음이 없고 또 신앙적인 바른 판단이 없어서 오늘 빌닷과 엘리바스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상처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가 분별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선하지 못한 바르지 못한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욥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또 인내하며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고난 속에서 낙담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제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끈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
도우시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쟁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느니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제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제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